네, 아마 계속 그 책별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이 본문을 정하셨는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특별한 동기는 없었고, 이제 그 솔로몬 아합 이야기를 하면서 아합처럼 솔로몬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자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서 이제 따로 시간을 떼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표적 설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편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이클 샌델이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님이시죠. 이 강의는 모든 하버드 대학에 있는 모든 신입생들이 다 들어야 하는 그런 강의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수강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최근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공정하다는 착각.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 우리 대통령의 그 연설을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 공정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이제 특히 잘 사는 사람들이 이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악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벤츠 탄 아주머니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잘못 해놔가지고 소나타를 타고 다니시는 아주머니께서 벤츠 탄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이분이 막 욕을 하시면서 이게 언쟁이 오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벤츠 탄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네가 소나타나 타고 다니는 거야. 소나타도 우리한테는 되게 고급차인데, 그러니까 네가 소나타나 타고 다니는 거야.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워졌어요. 이게 불과 한 달 전에도 젊은 애들이 어떤 연세 드신 그 아버님, 차와 이제 사고가 실랑이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도 능력 없는 거지 새끼 이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 이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브레인워시,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가치관, 능력주의 가치관에 세뇌를 당해서 그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세계관은 사실은 있잖아요. 이 벤츠 탄 아주머니나 또 고급차 타고 다녔던 젊은 애들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 그 능력주의라는 어떤 착각 속에서, 공정하다는, 기회가 균등하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계관에 빠져 있습니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럼 뭐 하냐? 멸시해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은 멸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도 이 비즈니스가 지배하는 세계, 이 세계에서 자신은 굉장히 무능하며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자질들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능력, 또 유머러스한 어떤 능력, 또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능력, 여러 가지 우리 은사들, 또 지혜, 삶을 위한 어떤 지혜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오직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뭐예요? 오직 돈 버는 능력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로 사람들을 경쟁시키고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가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학벌주의, 학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를 못해요. 뭐 한다고요? 멸시를 당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이클 샌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능력주의 사회와 귀족 사회, 귀족
이제 귀족정, 양반 이런 계급 사회, 그 계급 사회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 균등한 기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성공하는 거, 그런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능력주의의 어두운 부분을 이제 마이클 샌델은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귀족 사회에서는 내가 가난하고 또는 낮은 지위에 처한 것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자기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또는 뭐 낮은 지위에서 사는 것 자체를 그렇게 뭐 이렇게 그걸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심각한 나의 결함이, 나는 뭐 원래 이렇게 이런 운명인데 난 여기서 이제 감사하며 살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니까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있는 그 높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참 운이 좋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뭐 훌륭하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으면 저 자리에 갔을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겠네.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계급 사회에서는 높은 계급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좀 양심 있는 귀족들은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게 이렇게 참 운이다. 운명이고 은혜였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생기는 거죠. 이건 내가 그냥 그저 받은 거니까 나눠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능력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가난하다는 건 곧 내가 성실하지 못했고 내가 책임 있게 살지 못했고 내가 무능하고 게을렀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그것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지.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냥 개나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야. 나는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주의 사회의 그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능력주의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 안에도 이제 있습니다. 이 우리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빛으로 나오지만 빛으로 변화된 눈빛, 빛으로 변화된 안목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능력주의 틀 안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전통이 깊어요. 예, 고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게 거꾸로 잘 산다고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대부분 부는 세습되거나 행운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쵸, 그 운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세습되거나 운, 그리고 기회, 아주 좋은 기회를 자기가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부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구제도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이게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율법주의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그런 어떤 편견이었던 거죠. 근데 이 편견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율법주의를 파괴한 게 루터였잖아요, 루터. 근데 루터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칼빈은 더 나아가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직업 소명설. 근데 성경에서는 직업이 소명이다, 노예가 소명이다, 지주가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게 소명이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직업 소명설이 대두되면서 이제 이 직업 소명설이 대두된 이유는 오직 성직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세속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직업 소명설의 발견이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죠. 그건 좋아요. 그죠? 근데 모든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뭐냐 하면 그 직업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에서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직업 소명설이 어디로 튀냐, 어디로 이렇게 꺾여서 영향을 주느냐 하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게 돼요. 이게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이 축적되는 사회에서만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농경 시대에는 자본을 축적하려고 그래도 착취 아니면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뭐 축적해놔봐도 곡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많이 뭐 썩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업 소명설이 대두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청교도들이 뭘 강조하게 됩니까? 금욕을 강조하는 거예요. 금욕.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청교도주의가 배경이 돼. 금욕해야 돼. 그럼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쓰니까 쌓이는 거죠.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기술이 발전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본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본을 축적해 놓는 것은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은 거였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자본을 축적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그러한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주의 사회로 가는데 어떤 한 방향,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주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과 결합했는가,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이후에 뭐가 나타납니까? 예, 그 이후에 나타난 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의 정점이 조영규 목사,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을 추종하는 이제 누구죠? 이제 긍정의 힘 지은 사람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게. 조엘 오스틴. 맞아요.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을 말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그러면 긍정의 힘에 막 이런 얘기 써 있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기적적으로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딸의 휴대폰을 살아가는데 기도했더니 딸의 휴대폰을 최고급 기종으로 싼 값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차할 자리가 없는 곳에 희한하게 주차할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번영신학의 정점인 거예요. 번영신학의 정점. 이 번영신학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면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맞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신 것은 나의 삶을 인정하신 것, 보상으로 인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내산할 수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보면 자가용 비행기 한 대는 그냥 가지고 있고 대형 풀장에 뭐 어마어마한 저택에 사는 것을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미국 복음주의 70%가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70%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생각인데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오늘날 능력주의. 그러니까 내가 민주사회에서는 모든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었고, 아니 니들이 그러면 청소년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지. 아니 내가 의사 되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너도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도덕적이고 부도덕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라는 세계관을 가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나도 거저 받았는데 거저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도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구 지역 만약 전국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1억 모으겠습니까? 1억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아니 2억 3억을 모으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재개발 딱 들어가면요 기본 5억이 생기는 거예요. 대구 3호선을 타고 이렇게 돌아보면 재개발 안 되는 지역이 없어요. 다들 이제 횡재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집이라도 한 채 사주고 출발한 사람과 집 없이 출발한 사람을 10년 후 20년의 생활을 보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운과 재능도 그래요. 대부분 운, 세습된 부, 그죠? 그 다 뭐 어떤 것입니까? 주어진 거죠. 재능도 똑같아요. 공부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사람 없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거 해봤죠? 잘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 안 돼. 나도 수학을 정말 난 수학만 잘했으면 정말 목사 안 해. 진짜. 근데 수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명은이 수학, 현은이 수학은 아내가 가르치고 저는 영어하고 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애들한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그건 노력하면 되는데 목사님.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 비디오를 봤는데 이 유튜브를 봤는데 애가 4살이에요. 4살. 아시죠 여러분? 4살이에요. 근데 4살이 방정식을 풀어요. 2차 함수를 풀어. 2차 함수를. 근데 얘가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전교 1, 2, 3, 4등 하는 애하고 얘가 붙었어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애들이 30점, 40점 맞는데 얘가 만점을 받아요. 4살짜리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막 중학생 그 어려운 수학을, 여러분 요새 중학교 수학은요 옛날 고2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를 노력을 열심히 4살짜리가 영재 발굴단 그거 보시죠. 영재 발굴단 거기 보면 소리만 듣고 막 피아노 치는 애들 있어요. 소리만 듣고 막 피아노 치는 애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어요. 책만 보면 막 턱턱 찍어내는 애들, 턱턱 찍어내는 애들. 한 10분 읽고 다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 우리 재능을 가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 지금 말이야,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 지방교회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투잡을 뛸 수 있냐고. 굶어 죽어도 목회 목숨을 걸어야지. 요새 말이야, 목사들이, 이런 신앙이 없어가지고 운전기사하고 택배하고 카페 차려가지고 돈 벌면서 목회한다고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분들이 개척을 할 때는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어 주고, 또 목사님 알아봐 주고 그랬던 시대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그때 딱 사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지. 10년 후에 개척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못 만났어요. 지금도 어쩌면 지하실에서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며 이 신앙 없는 젊은이들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무슨 뜻입니까? 능력주의는 신화라는 것이 신화.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 능력주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정도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풍요로움을 선물하셨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직장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이때까지 먹고 살고 그래도 삶을 누리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사라지는가?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겸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함. 귀족적 사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귀족이 된 거, 내가 인품이 별로고 내가 성질도 더럽고 훈련도 덜 됐는데 내가 이런 부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 이건 진짜 참 운이 좋았어. 또는 신의 은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올라갔거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거든. 내가 노력해서 롤렉스 시계를 찰 수 있게 됐거든.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샌델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불가능해요. 그죠? 그럼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의심스러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 종교가 없더라고. 캐톨릭 신자 아니면 기독교인일 것이다. 이분이 기독교를 이제 비판하면서도 진짜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라는 성경의 전도서도 인용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보통 양반이 아니야. 그래서 좀 관찰해 봐야지 이런 생각이, 정체를 밝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이제 이 본문,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 그랬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다. 그래서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한 공동체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길이다. 그것을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을 쌓아두는 이유가 뭘까요? 보물을 쌓는 이유. 아마도 그 이유는 미래를 위한 것일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금, 은, 보화, 돈이 있으면 금으로 바꾸고, 은으로 바꾸고, 미술품으로 바꾸고, 그죠?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로 바꾸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죠? 사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부의 과실을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물으십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안전한 투자인가라고요. 무엇이 미래를 위한 안전한 투자인가? 하늘에 투자할 것인가? 땅에 투자할 것인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아라. 알티 프랑스는 이렇게 이 부분을 원어를 이런 의미래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기를 멈추라.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기를 멈추라. 쌓아두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쌓아두기보다도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해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으라.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보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돈, 금과 은, 보석, 주식, 미술품, 자동차, 시계, 명품백, 한정판, 게임, 아이템, 부동산, 지식,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땅에 쌓아둔 보물,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좀이 들거든요. 좀이 먹어요. 또 금,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요. 그죠? 안 그래도 집에 금을 좀 한번 사서 투자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못 사겠더라고요. 이거 누구 훔쳐가면 어떡하지? 두 번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보물들은 뭡니까? 주식,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채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보물들을 땅에 쌓아두면 이 보물들은 불확실한 미래, 즉 유동성과 변동성 때문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 부동산, 주식, 채권, 이러한 것들, 이렇게 이게 안정적인 자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 주식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왔는가를 보면 과거의 미래가 현재잖아요. 이 현재에서 그 미래를, 이 과거를 보면 그때 그 주식 사야 했는데라고 다들 생각하지, 내가 그 주식 그때 사서 부자 됐으라는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식이 기업의 객관적인 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갑니까? 아니면 이 주식이 오를 거라는 심리적인 기대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갑니까? 기대 때문이죠. 믿음.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근데 누가 뒷받침합니까? 유행이에요, 유행. 대다수의 사람들이 쫓는, 이게 뭐, 주식의 가치를 못 투자하는 사람들보다도 이걸 사면 얼마가 빨리 오르겠구나. 예.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데 그걸로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심지어는 대부분은 원금까지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은 위험 자산이거든요. 어떤 주식도 안전하지 못해요. 왜? 기업 자체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현대, 삼성, 이렇게 여러분 다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언제 어떤 기업이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폭삭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들은 뭐냐 하면 유동성과 변동성이에요. 유동성과 변동성. 그 위험 부담이 그렇게 많은 것에 너희의 인생 전부를 갈아 넣어서 그걸 살려고 해야 되느냐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어디 투자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럼 어디 투자라는 말입니까? 하늘에 투자하래요. 하늘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어라. 문자적으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19장에 가면,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막 다 버리고 땅에 이 보물 쌓기를 포기하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투자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주를 따랐나이다. 그죠? 그럼 무엇에 투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기업에 투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주식회사 하나님 나라. 여기 발행되는 주식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영원한 생명은 질기게 오래도록 장수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사는다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풍성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풍성한 삶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삶,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모으고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고 자기 자신만 배부르게 먹는 삶은 알고 보면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삶이고 빈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유한 삶은 무엇이냐? 없는 중에 나누고 없는 중에 서로를 돌보고 없는 중에라도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콩 한 쪽이라도 초콜릿 반 토막이라도 나누어 먹고 사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에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선을 행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선을 행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너 하나님 백성이냐? 너 하나님 나라를 얻고 싶다 그랬지. 너 천국을 얻고 싶다 그랬지. 누가 천국을 얻는지 아느냐고. 천국을 누가 실현하느냐고. 너가 가진 부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섬길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가진 재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주식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제 용돈 10만 원 받는 데서 한 3만 원 ETF에 투자하고 3만 원 어디에 투자하고 3만 원 어디에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재미를 봤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LG 디스플레이 그걸 샀다가 그때 한참 애플 그걸로 선정된다 막 이런 루머 비슷한 얘기가 막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 일주일 넣어놨는데 제가 8만 원 넣었는데 7,800원이 붙은 거예요. 이게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그 용돈 한 10,000원 정도를 더 벌어서 제가 빼서 썼어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내려갔길래 또 샀더니 세상에 10,000원이나 폭락을 한 거야. 이게 8만 원이니까 참을만 했는데, 8만 원이니까 참을만 했는데, 만약에 이게 8천만 원 넣어놨다 생각해봐. 우와, 이게 진짜 가슴 아프게. 이거 있잖아요. 이게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설교 준비할 때 틈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더라고. 정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꼴랑 8만 원 넣어놓고 웜에 10,000원이나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팔까 말까? 일주일 더 기다릴까? 이런 고민하게 되는 걸 나를 보면서 다 팔아치웠어요. 다 팔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에이! 하면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세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이제 정말 체험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재개발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이제 기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하고 되게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보상금 때문에 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제 SM520 차가 180만 원 주고 산 이 SM520 차가 이제 점점 이 술이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 경주차가 됐어요. 머플러에 빵꾸가 났는데 머플러에 빵꾸가 나가지고 시동 켜고 엑셀 밟으면 우와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정말로 경주차 타는 느낌으로 오 이러면서 막 타거든요.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 바꿀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벤츠 나 살 수 있거든. 받지도 않은 보상금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벤츠가 뭐 1억짜리 나도 살 수 있거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돈이 생긴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집 없어도 돼 월세 살아도 돼 현금 있거든. 그래서 내가 느낀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 부러운 게 없어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내가 진짜 회개했어요. 강영숙 간사님, 선교사님하고 이제 진원철 만난 부부에게 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천국을 안 믿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선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래서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 100%, 1000%, 10,000% 분명한데 그걸 안 믿는 거야. 당장에 돈 얼마 생기는 거에 있어서는 막 이렇게 뿌듯한 가슴으로 살아가면서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1년 뒤에 2년 뒤에 받을지 모르는 보상금. 그런데 있으면 한 30년 있으면 이제 가. 30년 있으면 주님 만나.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나 참 잘 살았구나 하고 주실 상급이 어마어마해. 나는 그걸 확신해.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사는 거야.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걸 믿었거든.
그래서 있잖아요. 죽여라. 가지껏 죽여라. 나 이 땅에 미련은 없다. 죽여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했다. 죽여라. 나 부활한다. 뺏어가라. 다 뺏어가라. 괜찮다. 다 뺏어가라. 괜찮다. 그럼 나눠주고 없어도 된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주식 투자가 나의 미래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셔야죠. 예수님처럼 사셔야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일상에 살면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창의적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구나. 그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보상금까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까짓 거 경주차 소리 나는 차 좀 타고 다니는 사람들 튜닝했다 그러지 뭐. 그럼 그래. 월세 살면 어때?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어때? 우리 집값 안 오르면 어때?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 되지. 이렇게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눈이 있어야 되겠요. 눈.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야 돼. 근데 빛이 어디를 비춰야 돼? 눈에 있어야 돼. 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눈을 가져야 돼. 밝은 눈은 빛을 봅니다. 어두운 눈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두운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밝은 눈은 빛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밝은 눈을 가지면 우리 몸이 밝아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런데 눈이 어두우면 이 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뭐냐? 그것은 밝은 눈을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사는 삶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고 그냥 구제하면 되는 겁니까? 복음 전도에 올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재산을 좀 불려서 나중에 더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없어요.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밝은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지선다형처럼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재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 변화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눈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능력주의의 눈. 이 말씀을 그렇게 PBS를 했으면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뭘로 보느냐? 능력주의, 자본주의가 길러내고 육성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길러낸 그 능력주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가난한 건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사실도 아니고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래도 억지로 모아놓은 이 재정, 이것들은 이거 내 건데, 내 거 주는 건데, 막 내 걸 이렇게 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번 돈이 내가 내 걸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색을 내는 거죠. 근데 이 받는 애는 이거 알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받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그래서 순전히 운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 그걸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면. 그러니까 변화된 눈은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은혜로 변해요, 은혜로.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은혜로 변화된 눈은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요?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긍휼의 눈. 그래서 선해요. 관대한, 선하고 관대한 눈. 그래서 이제 밝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선하고 관대한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긍휼에 가득 찬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능력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금융자본주의 시선으로, 비즈니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내 가진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을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선하고 관대한 눈이죠. 예. 여러분 좀 관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베푸는데 좀 관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째째하게 나누지 말고, 인색하게 나누지 말고. 어째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예. 여러분 충분히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대견합니다. 정말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남들을 돕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광고가 많잖아요. 때마다 안 채워진 적이 없었어요.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이 채워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눈을 가졌는가를 돌아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건강하지 못한 눈, 나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 관대하지 못한 눈, 선하지 못한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능력주의의 시선으로, 금융자본주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눈, 그 눈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나타나 타고 다니는 이거 생각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너무 웃기고 너무 코미디스럽고, 그러니까 네가 소나타나 타고 다니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런 소리가. 근데 우리도 그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가 좀 살면서 이 가난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난에 빠지잖아요, 가난. 여러분 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모아놓은 거 얼마 없잖아요. 근데 병들어 봐요. 일도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더 악착같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늪입니다, 늪.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막 투잡 쓰리잡을 뛰고, 진짜 아껴 살고, 진짜 봄봄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부담이 되고, 그것까지 아끼는데도 헤어나올 수 없는 늪 같은 게 가난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런 게 가난이라는 걸 알면, 아유, 그래, 저 사람이 저런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게 좀 정말 좋겠다. 우리가 투자해서 저 사람 부자 만들어주자.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형행제 가정위해서 헌금했잖아요. 예,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여호사산지, 바울산지 정말 모두가 다 열심히, 요셉산지 옛날에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감사해요.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대하죠. 대형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맨입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예? 그죠? 그 내가 얘기했어요. 저 앉아가지고 네 부자 될 거라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다 부자 됐거든요. 예. 너 분명히 부자가 될 거라고. 그럼 네가 받은 거 다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 대영이가 또 다른 대영이의 삶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일어날 수 없는 사람. 꼴랑 1,000만 원 없어가지고 창업을 못해. 하고 싶은 일을 못해. 공동체가 도와줘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이름 단 간판된 학원 하나 차리는 게 꿈이었는데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대영이가 돈 많이 벌었어. 그때 집, 내 돈 내산,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됐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대형이 또 이제 투자하는 거죠. 또 그들의 삶을 일으키고,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거기에 풍성한 삶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없으면 장님인 거예요. 장님. 그 삶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우리 이 내면에 이 빛이 있어야 돼. 빛. 말씀을 그 PBS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여러분의 눈을 좀 변화시켜야 돼. 그것으로. 여러분의 시각까지 이 눈이 변하지 않으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그게 뭐야? 은혜죠. 은혜. 그 은혜의 눈빛으로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야 돼. 능력주의의 눈이 아니라.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를 물으십니다. 캐슬린 테너는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에서 초기 자본주의는 인간의 노동과 기술을 필요로 했어요. 여러분 초기 자본주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있잖아요. 자본가들이 필요로 한 게 뭐였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 그 다음에 기술이었어요. 기술. 노동력과 기술만을 필요로 했어요. 후기 자본주의. 지금 신자유주의에 오면은 기업들이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비즈니스에 적합한 인간으로 훈련을 시켜요. 훈육을 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에 적합한 인간을 훈육을 해. 그래서 있잖아요. 과거에는 나의 노동력 일부 지불하고 내 기술력 지불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존재 전부, 내가 가진 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유머러스함, 내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관계, 인간관계, 인맥, 이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어서 네가 여기 참여해라.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소나타 벤츠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는 딱 그 자본주의가 학습시켜서 세뇌시킨 사람의 표본이에요. 표본. 다른 표본은 뭐냐? 나는 루저다라고 자신의 가난함을 자신의 능력으로 탓하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이 자본주의에 학습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그래서 있잖아요.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종교개혁과 자본주의가 더불어 발전했는데, 그게 발전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일만 하는 사람 있죠. 일만 하는 사람. 일해가지고 돈만 버는 사람. 그 악하다 있어. 악하다. 하나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 이웃과 교제할 시간도 없어. 그 악하다. 여러분 지금 남미 많이 바뀌었지만 남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이 다라이 압니까? 다라이? 이 다라이를 표준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 다라에 막 이렇게 막 자기 팔 거를 막 사들고 왔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보시다가 아줌마가 고생하는 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얼마예요? 오늘 다 살게요. 그랬어. 내가 다 살게요. 이랬어. 돈도 더 주고 살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줌마가 노 그렇게 안 판다고. 아니 내가 한 번 살면 집에 가서 쉬면 되잖아요. 노 그렇게 안 한다고. 왜? 지금 이걸 하나하나씩 팔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흥정하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냐고. 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사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이거 사가면 내 하루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하냐고. 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 팔고 우리 그 돈 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겠죠. 여러분 이게 세계관의 차이예요. 세계관의 차이. 그래서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돼. 여러분 공무원이고 뭐고 그 직장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재물이냐, 우리에게 재산을 우리에게 봉급 주는 그 회사에 충성할 거냐, 하나님께 충성할 거냐 선택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다.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 이 얘기는 그냥 부인 2명 데리고 살겠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재물이 따라오는 거지, 재물을 열심히 모으고 나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고 살면 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우리 일부에 김혜진 간사님 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음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받았어요.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컨설팅하는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퍼주셔야 된다. 강의해달라 그러면 강의료 받을 생각하지 말고 부르는 대로 가라. 가서 주는 대로 받고 그래라. 근데 처음부터 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사업은 다 망한다. 자기가 많은 사람을 육성해 봤는데 베풀고 나누고 자기 거 막 이렇게 펴주는 사람들 그래야지 언젠가 그러면 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게 뭐 다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그죠? 재물을 섬기면 식당도 그렇잖아. 재물을 섬겨. 돼지국밥집 갔는데 살코기는 없고 비계만 가득 있어. 그럼 여러분 갑니까? 나 안 가. 나는 안 가. 그런데 왜 가? 근데 돼지국밥집 갔는데 5,000원인데 이게 국물 반 고기 반이야. 그럼 가지. 넘치지. 제가 대전에 있는 한 돼지국밥집을 갔는데 세상에 국물이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아. 이게 전부 고기야. 사람들이 미어터져. 거기 일하는 아줌마가 20명, 30명이야. 거짓말 아니에요. 예. 거기 그거 먹으러 간 게 아니고, 그걸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강의하러 갔다가 접대하는데 뭐 드시고 싶냐 그래가지고 제가 돼지국밥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문충구 목사님 나를 데리고 가셨어. 우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나머지 재물은 따라와요. 근데 돈 좀 벌겠다고 재료 줄이고, 아시죠? 골목 식당 이런 거 보면 재료 줄이고 막 버려야 되는 거 다시 재활용하고 그럼 망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기적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무엇에 충성할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시험이란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진정한 시험이 뭐냐?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있잖아요. 노예처럼 일해서 돈 많이 버는 직업보다 그냥 근근히 살아도 시간이 있는 직업을 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날 이렇게 노예처럼 일하고 돈도 적게 받는데요. 이게 우리 딜레마이긴 해. 근데 요새 이제 우리 딸내미가 취직을 했거든요. 지금 23살인데 월급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기업 이름이 뭐냐 하면 기억과 아카이브라는 데요. 기억과 기록이라는 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들 삶의 이야기를 쭉 듣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만들어가지고 의성에 있는 이제 그 자영업하는 사람들, 자부심을 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편집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나한테 보여주는데, 와, 니는 정말 이런 거 하고 월급 받나?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 이게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더 하잖아요. 그럼 수당을 다 쳐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영화 보고 나서 청구하면 영화비를 돌려줘요. 자기 개발을 책을 읽잖아요. 그럼 책 읽은 그 책값을 다시 돌려줘요. 이런 기업들이 점점 많아져요. 점점. 또 아내한테 어제 들었는데 또 다른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해 근무를 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일당들을 다 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성공합니다. 직원들 짜내고 막 어떻게 착취하고 어떻게든 이런 기업들은 결국은 다 망해요. 뭐라고요? 예, 제가 뭐 하다 이랬지. 키에르케고르. 시험이란 노예처럼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것, 그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사람이 되기를 멈추는 것, 사람으로 새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를 멈추는 것, 짐승보다 더 비참하게 노예처럼 일하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렇다, 노예처럼 일하기. 그리스도인들은 회사에 절대적인 충성을 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캐슬린 터너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런 자본주의 윤리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반노동윤리. 자본주의 노동윤리에 반하는 반노동윤리를 살아야 되는데 그 반노동윤리적인 삶이 뭐냐 하면 서로를 돌보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회는 자본주의 노동윤리는 어떻습니까? 경쟁과 견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모든 간호사, 의료사회, 의료도 뭐라고, 의료의 병원이 뭐가 됐습니까? 옛날에는 무슨 구빈원이 아니라 무슨, 하여튼 그런 어떤 이름을 가졌던 병원 이름이 지금 뭐예요? 의료사업기관이 돼요. 의료사업기관. 의료로 뭘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교육도 이제는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버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선생님들 하는 일조차도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이제는 교육도 사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비즈니스가 되고 있어요. 이걸 거부하라는 말이에요. 이걸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 관계들도 보면 얼마나 비즈니스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비즈니스적인.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익이 되느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배울 게 있느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뭔가 내게 이렇게 도움되는 게 있느냐? 오직 그걸로만 인간관계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제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역사를 알아가고, 그죠? 그 사람의 역사를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이게 연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일해라. 우리가 어떻게 노예처럼 노젓고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일을, 그 비즈니스, 이 직장이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장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뭔가, 내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 일 못한다고 구박하고 일 못한다고 멸시하고 그런 능력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보고 존엄하게 대할 줄 아는 눈이 여러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세상에 저항해야 합니다. 저항하십시오. 다니엘처럼 고기 주겠다. 아니, 나 채식할 거야. 기도하지 마. 나 기도할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저항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불의가 있어요. 나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찾아가서 사장님, 일을 이렇게 분배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우리 조직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내라는 거예요. 대안을. 이 썩어 빠진 직장, 마귀 사탄들만 득식을 그리는 직장, 사장 니는 마귀 새끼야, 이런 식으로 저항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나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대안을 말하는 거예요. 대안을.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 넷째, 경쟁과 견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 후배들 들어오면 이것도 못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갈구고, 여러분 갈구 많이 받아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요, 똑같이. 우리가 그래도 친절하게 사랑과 섬김으로 대해야죠. 근데 이거 내가 이거 맡으면 있잖아요. 우리 내가 이거까지 해주면 내가 호구 소리 듣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 내가 호구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난 호구가 아닌데 호구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받아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견제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정보 안 주고, 똑같이 안 도와주고, 그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도와야죠. 사랑과 섬김으로. 과도하다 싶을 때는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주도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주도적으로 노예처럼 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로 사는 걸 말해요. 교회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의 일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 이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가 교회예요. 우리가 이 모임은 작지만 우리는 주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산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통치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막 착같이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게 재물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지 또. 아멘 작게 하지. 아멘 소리만큼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제 이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요약할 건데,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누가 우리를 입혀주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어. 여러분 있잖아요. 서양 신학자들이 대부분 개인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걸 상상을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자손들, 자신의 가문, 그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는 거였어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로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강조했습니까? 너희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나누어라, 정의를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말의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모집하고 그들을 교회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명이었어요.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삶에 헌신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 미래를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으라고 하십시오. 아멘.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거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거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축하는 점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 다 몰두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아. 여러분, 왜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해서 그 많은 돈을 움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각자 도생.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내 미래는 오직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고 믿거든. 무엇입니까? 생각 속에 뭐가 빠져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공동체 세워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자비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를 세워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라. 디모데가 섬기는 그 교회를, 그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된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된다. 서로를 돌본다. 그게 뭐예요? 그게 너희의 미래에 대한 대안이다. 마이클 샌델이 공동체가 답이다. 캐슬린 터너가 기포드 강연, 그 유명한 사람들로 하는 강연인데, 거기에서 바로 새로운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답이다. 그건 교회다. 얘기했습니다. 왜 자꾸 나 혼자 살기를 고민하십니까? 나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합시다. 함께 늙어가기를 고민합시다. 함께 서로 의지하며 늙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찾읍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세계 속에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외로워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여기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했다고, 이 땅에 그런 세상이 있다고.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 정도 오늘 들었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